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계속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시작이죠.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작 부분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심. 뭐라 그럴까요? 소명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소명. 근데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라 어려갖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거부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모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레미야가 즉시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탁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탁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해 놓고 계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레미야 태어나면서요? 아니 예레미야가 나이가 찼을 때요? 아니에요. 언제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레미야를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제사장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자라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예레미야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어머니 태중에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태어났을까요? 어쩌다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해갖고 어쩌다가 내가 저 같은 남자를 결혼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특별해서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비해 주셨던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살다가 이렇게 흘러와서 검문대에 오게 됐고 흘러와서 여기서 검교에 다니게 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쩌다가 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태초부터 예정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그러잖아요.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하면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좀 비천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누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부끄럽기만 하고 그런 내 존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또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흙이 처음에는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흙덩어리 그거 아무 모양도 없고 마치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흙덩어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보기에는 처음 볼 때는 진흙덩어리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아무 쓸모없을 것 같지만 그거를 한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이 원석일 때 그 흙 속에서 정말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정말 저 길가에 있는 돌덩이 같이 돌멩이 같이 생겼죠. 그런데 그거를 세공업자가 손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빛이 나는 찬란한 빛이 나는 귀한 보석이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흙 같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야,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말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말해라.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자시고 제거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거창한 거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이런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근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대단한 능력을 말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너는 내가 하려는 대로 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우리가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흙 같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